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반드시 저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먼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시딤에서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가나안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정복지,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력한 요새였던 여리고, 그 여리고를 향하여서 이제 첫 번째 관문, 그 첫 번째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가를 보면 저희들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의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저희들이 그 전쟁을 맞이하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전쟁에 있어서는 이 영적인 전쟁, 이 싸움에 있어서는요, 저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정보라는 것이죠. 정보가 먼저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그 말이 있듯이 상대에 대한 정확한 그 정보와 분석,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혹은 인생의 설계를 하든지 간에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입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설정하게 될 때에 가장 좋은 상황들만 놓고 이 정보를 취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생은 항상 좋은 상황대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삶이 우리 생각대로만 된다면 그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양한 상황들을 설정해 놓고 저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에 직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힘들어요. 사실에 직면한다는 것, 이것이 무섭습니다. 사실에 직면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장단점, 상황, 모습들, 이런 것들은 되게 저희들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사실과 직면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어렵더라도 회피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에 직면해야 됩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만나기 싫고 자존심이 있고 먼저 손 내밀기 싫은 것이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만나야 됩니다. 오해와 섭섭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 또 그 사람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게 되고 국률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풀리는 것입니다. 보통 남성 운전자와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접하게 되면요, 남성 운전자보다 여성 운전자들이 사고를 적게 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 운전자들이 사고를 냈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여성들은 눈을 감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저희들이 그 상황을 직면하고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상황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취하는 정보는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서 눈으로 보고 그것을 파악하고 거기서 취하는 정보가 진짜 정보입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갈 때, 사역을 나갈 때 브라질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브라질에 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위험한 부분 몇 가지만 조심하면요, 파라다이스입니다. 브라질이 파라다이스예요. 신호등에서 창문을 내리지 않는 거, 총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또 밤에 어두운 곳에 가지 않고 너무 화려하게 입지 않는 거,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조심하면 브라질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취하는 정보는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앉아서 정보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경험자입니다. 이미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배웠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12명의 정탐꾼에 속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저희들이 쌓는 것이 중요하고, 또 수많은 경험들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경험으로서 책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책을 읽는 것이 경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12명 보내봤자 결국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시딤에서 몇 명을 보냅니까? 2명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정말 하나님의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여호수아도 이렇게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두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을 엿보게 했습니다. 아군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신기하십니까? 첩자를 심어 놓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잘 아시는 부분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발바닥으로 밟고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치열함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놓으신 땅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공식과도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앞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정탐꾼들, 시딤에서 보낸 두 정탐꾼들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니 이게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또 알바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목숨 걸고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좀 순조롭게 그렇게 인도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종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들은 그 정체가 들통이 날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급히 몸을 숨겼고 이제 그만큼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기까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길에
겹겹이 장애를 놓아두었습니다. 저는 그 수비를 뚫고 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수비가 있다고 해서 골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수비를 뚫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인 것이죠.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 장애,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 그게 커 보이는 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인간이기에 바로 앞에 닥친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여 거기 앞에서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세상이 커 보이는 그런 것들, 그것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체험들,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서 승리했던 그런 것들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공유해야 됩니다. 함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노하우를 나눠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앞에 닥쳐진 이 장애,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은 발각되기 일보 직전에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 살 것인가, 자녀로 살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원으로 산다면 언제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직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한 만큼 나오는 겁니다. 싹스의 개념입니다. 대가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자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번 이 자식들은요, 부모를 축내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몸을 찍고 태어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부탁도 안 해요. 뭐 맡겨뒀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그렇게 들이댑니다. 자녀들이죠. 달라는 것이죠. 빨리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줘야 됩니다. 이 뻔뻔스러운 게 자녀들이에요. 자녀여서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여러 번 이 카드를 썼는데요. 저희 집이 식당을 했습니다. 어떤 식당이었냐면 보신탕. 보신탕 식당을 했습니다. 지금 안 합니다. 이 보신탕 식당을 했는데 가끔 제가 이제 친구들을,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배고프니? 밥 먹으러 가래 우리 집에. 데려갑니다. 저희 집으로 데려가서 들어가자마자 전골 몇 인분 딱 달라고 얘기하죠. 큰 소리 떵떵 치는 겁니다. 시컷 먹으라고 얘기하죠. 시컷 먹으라고. 그냥 식당도 그렇겠지만 보신탕 전골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맛있게 먹는데 어머니는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인가.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돌아간 다음에 어머니께서 욕을 이게 얼마인데. 그래도 제가 다음에 또 데려올까요? 데려옵니다. 우리 집이거든요. 자녀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뻔뻔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이면 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혼자 힘만 가지고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딤에서 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 성은 정말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서 그만 정탐꾼들이 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위기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뒤를 쫓습니다. 위기에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잡히면 죽을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지입니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예상치 못하는 겁니다. 적지에 홀로선 것 같은 경험,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의 라합의 도움으로 그녀의 지붕 3대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은 뒤를 쫓아 라합의 집에 들어왔지만 라합은 그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정탐꾼들을 보호합니다. 결국 이들은 그 생명을 걸고 보호해준 라합의 도움으로 그곳에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우연히 넣는 장면이 있겠습니까? 그 감독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넣는 겁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통치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끼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우연을 넣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철저한 계획 아래 저희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 도움의 손길을 만나면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고백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신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누구와도 그렇게 관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라합을 통해서,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와도 저희는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정탐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라합이라는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고백을 받아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듣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 여인을 예비해 두셔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라합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돕는 손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반드시 먹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으십니까? 인간적인 전략과 방법은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으십시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흐뭇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왜 정탐꾼들을 라합에게 보내셨을까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라합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저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탐꾼들에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라합이 돕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또한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 손길을 사용하여서 구원 사역, 생명을 구원하는 라합이 구원받고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통하여서 오시고 이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엮어주시고 그것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돕는 손길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반사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